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저장 밑과 뒤에 이솔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원하니 소리 돌리니 좀 성번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울던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감깃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바라며 쉰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누가복음 7장 24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세번역번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의 심부름꾼들이 떠난 뒤에 예수께서 요한에 대하여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비단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고 호사스럽게 사는 사람은 왕궁에 있다.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를 보려고 나갔더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는 예언자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다. 이 사람에 대하여 성경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닦을 것이다 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리도 요한보다 더 크다. 모든 백성과 심지어는 세리들까지도 요한의 설교를 듣고 그의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오르심을 드러냈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지 않음으로써 자기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물리쳤다. 그러니 이 세대 사람을 무엇에 비길까? 그들은 무엇과 같은가? 그들은 마치 어린 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서로 부르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았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하는 것과 같다. 세례자 요한이 와서 빵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으니 너희가 말하기를 그는 귀신이 들렸다 하고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너희가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한다. 그러나 지혜의 자녀들이 결국 지혜가 옳다는 것을 드러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7장 말씀은요. 우리 주일 설교에 제가 마태복음의 비슷한 부분을 인용해서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제가 지난 주일에 정말 가슴 절절하게 와닿는 구절이라고 했잖아요.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던 질문 기억하시죠?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의 질문이라면요. 누가복음은 그 사건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의 질문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조명합니다.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에서도 살펴보셨습니다만 요한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제일 먼저 하시는 얘기가 뭐예요? 이게 관점에 대한 이게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갔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것 한 두 번의 주일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고 척박한 곳이죠. 그런데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그 광야라는 말이 어떤 전통이 있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이렇게 그것도 일종의 메타포예요. 원래 관련이 없거든요. 원래 이제 광야를 가리키는 히브리어와 하나님의 말씀이 다바르를 하는 것 이게 별게 사실은 어원적으로는요, 이게 문법적으로 따져보면 아무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가장 권위 있는 히브리어 사전을 쭉 찾아보면, 교회 전통에 그렇게 연결하는 것은 있으나, 언어적으로는 연관성은 없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딱 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일종의 메타포인 거죠. 기억하시죠? 이게 뭐냐면, 비유를 넘어서서요, 그 단어의 실질적인 의미를 바꿔버리는 것이 이제 메타포거든요. 그러니까 이 광야라는 것을요,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곳, 이런 의미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에 나갔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이렇게 나간 거잖아요. 근데 이어지는 주님의 질문이 있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게 무슨 의미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그냥 갔냐라는 거죠. 그리고 25절부터는 비단 옷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 입은 그렇게 호사스럽게 사는 사람은 왕궁에 있다라는 이야기 이렇게 하시죠. 그 말씀 주일에도 나누었습니다만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정말 순수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 세상에서 부자 되고 성공하고 소원풀이 하려고 이렇게 광야 나간 것이냐? 그러면 이 두 가지 하나님 나라가 공존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인간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꼬집으시면서 그건 아니라고 그래서 주일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세례 요한의 어떤 시대적인 그런 신앙적인 한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이야기가 뭡니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칭찬하고 너희가 더 클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왜 그러십니까?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정말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은총은요, 부자 되고 성공하고 이름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가끔 예전에 이렇게 교회에서 인사 쪽을 맡아서 했던 적이 있어요. 이게 저도 부목사지만 인사 관련된 실무를 맡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 한 1차 서류, 2차의 어떤 심층 면접
그리고 이제 3차는 담임 목사님 면접인데 2차까지 이제 장로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면접을 진행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뭐 그렇게 면접 오시는 분들은 다 이제 자격을 갖추어서 오세요. 뭐 이렇게 신대원도 다니시고 아니면 뭐 재학 중이신 분도 있고 이렇게 전도사님들 중에 이렇게 있죠. 근데 이렇게 보다 보면 서류 때 보다 보면 이제 그분이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어떤 코스를 하셨고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쭉 봅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분이 목회자가 왜 되려고 하는지, 왜 목회를 하려고 하는지가 분명한 겁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아무리 경력이 좋고요. 아무리 학력이 좋고 아무리 능력이 좋아 보여도요. 소용은 없더라고요. 한번 그랬던 적이 있어요. 중등부 전도사님을 이렇게 청빙을 하는데 조금 눈에 들어오는 분 한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 인물도 원칠하고 또 죄송합니다만 제 학교 후배이기도 하고 그리고 봤더니 거의 뭐 저희가 원하는 특별히 이제 저희가 이제 교육 쪽 그리고 기획하는 부서의 담당 교육자를 뽑고 있었는데요. 거기서 요구되는 모든 그런 것들이 다 충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을 간과하고 제가 그렇게 능력이라는 부분에 그리고 또 학교 후배여서 그리고 또 이 훤칠한 외모와 그리고 정말 이게 조금 교육국 전도 교육자로서의 어떤 그런 좀 자유스러움들 그러면서 진지함들 보고 이걸 뽑았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몇 달 후에 났어요. 뭐냐면 세계에서 제일 가장 큰 교회에서 이렇게 교육자 채용을 하는데 이분이 아마 1차 합격이 됐나 봐요. 근데 아직 연도가 진행되고 있는데 9월 말 정도 됐는데 갑자기 사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이제 자기는 그 교회를 가겠다고요. 그래서 아니 그렇게 와서 6개월도 사역 안 하시고 뭐 하러 왔습니까? 그랬더니 경력을 늘리려고 왔대요. 왜냐하면 세계에서 제일 큰 그 여의도에 있는 교회가 이제 그렇게 경력직만 뽑기 때문에 자기는 그거를 위해서 왔다라고요. 근데 정말 이렇게 한 몇 주 마음이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떻게 보면 목회에서 만나는 성도나 학생이나 정말 귀한 영혼인데 그 귀한 영혼을 위한 섬김을 위해서 목회를 하는 것이지 자기를 위해서 목회하는 자기의 경력을 위해서 목회하는 그런 것이라면 왜 목회자 왜 됐을까라는 좀 그런 어이상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교회 가셔서도 뭐 승승장구하면서 한동안 저에게 연락은 잘 왔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미얀마 오니까 교단 내에서 제 영향력이 없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 아주 그렇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거 보면서 이렇게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저는 주님의 말씀 중에 가슴 와닿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것이 어떤 거냐면 29절 30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과 심지어는 세례들까지도 요한의 설교를 듣고 그의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오르심을 드러냈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지 않음으로써 자기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물리쳤다. 여러분 이게 29절 30절이 굉장히 대조되잖아요. 29절은 요한에게 세례받은 사람들은요 이게 뭐 갈릴리 사람들이거나 좀 그랬던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의롭지 못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라는 거 메타노이아에 대한 말씀은 굳이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바른 길 삶 살겠다라고 길을 돌아선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들 중에 대다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군중과 제자들의 그 토양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30절이죠. 그들과 반대되는 그 당시로서는 최고의 경건, 최고의 지성, 그리고
정말 최고의 도덕을 보여주었던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계획을 물리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원어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뭐냐면 거부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왜 그 세번역 성경은 이것을 물리쳤다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 거부했다라는 것이 그냥 저는 아니에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뭐냐면 공격적인, 굉장히 적극적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단순한 이 디펜스가 아닌 거예요. 뭐예요? 우리는 주님 거 싫습니다, 거기까지만, 이게 아니라 물리친 건 뭐예요? 내가 공격해서 그것을 이렇게 튕겨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것은 공격적인 행동을 얘기하기 때문에 세번역에서는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물리쳤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제가 가끔 번역은 반역입니다 하니까 마치 뭐 한국어 성경이 다 틀린 것처럼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런 뉘앙스 받으셨다라면 제가 죄송하고요. 성서 번역자들이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정말 많은 고민 끝에 주님의 말씀을 번역합니다. 그래서 그 의도를 이렇게 살려놓은 것인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경건했던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 왜 이랬을까요? 그들이 원했던 건 내 입장, 내 시각, 내 이익에 부합하지 않은 하나님의 뜻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참 마음 아프고 슬퍼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31절부터 이 세대 사람들, 그러니까 이 바리새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물리친 사람들에 대한 것을 얘기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울지 않는 사람들이고요. 요한한테는 안 먹는 것서 문제고 예수님은 먹어서 문제인,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사실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신앙에도 이렇게 남아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잘 보고 잘 골라내고 잘 다듬어내지 아니하면 우리는 좋은 땅 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SNS상에 며칠 전에도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만, 요즘 제가 이렇게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고 잠시 운동을 이렇게 돌다가 들어올 때 보면 정말 이렇게 커피를, 정말 맛있는 커피인데 싸게 이렇게 테이크아웃해서 파는 조그만 커피집이 있어요. 이게 1,500원에 이렇게 모닝커피 해주시는 분인데,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 그 카페에 오픈 첫 손님이 되어서 가끔 가다 보면 주시더라고요. 근데 커피도 정말 맛있고 친절하시기도 하고, 자매 두 분이 이렇게 운영하는 곳인데 지난 주간에 문을 닫았어요. 왜 닫았을까? 이게 생각해보세요. 그 동네에서 출근하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아침에 보면 다 커피 하나씩 이렇게 테이크아웃해서 지하철역까지들 가시거든요. 아니면 텀블러 이렇게 들고 가는데, 왜 그랬더니 이제 아무리 코로나지만 커피 손님은 안 줄죠. 그런데 문제는 근처에 스벅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다들 거기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스타벅스에서 커피 몇 잔 마시면 또 다이어리 주거든요. 그러니까 견디기 어려운 거죠. 그런데 여러분, 스타벅스 커피가 정말 맛있는 걸까요? 커피 좋아하는 제 입장에선 이거는 커피가 정말 제일 싸구려 커피입니다. 커피라는 게 원래 70도, 80도에서 마시는 건데, 받아보시면 너무 뜨겁잖아요. 왜 뜨겁냐면 그 커피에 조금 원두가 싼 거 쓰다 보니까 아주 안 좋거든요. 향도 별로고. 그러니까 그런 걸 감추기 위해서 뜨겁게 해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한국 분들은, 또 저도 한때 그랬습니다만, 이게 그런 별다방 커피 아니면은 못 먹겠다, 그립다. 왜 그래요? 어떤 단체에서 조사해 봤대요. 그랬더니 모든 분들이 거기 커피가 맛있다고요. 근데 정말 커피 전문가들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커피는 5가지 맛과 향이 골고루 나야 그게 진짜 커피거든요. 근데 거긴 그거 없이 그냥 쓴맛만 나거든요. 왜냐하면 이 싸구려 원두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게 왜 그래요? 그게 사실은 길들여진 겁니다. 어떤 마케팅의, 사회적인 문화의 그런 자본에 의해서 길들여지고 형성되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오늘 말씀 읽으면서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은요, 거기에 길들여지다 보니 자신들의 눈앞에 온 하나님의 뜻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것에 익숙하고 그것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매달아야 했습니다. 종교법으로 처형이 되지 않는 것을 알기에 그들은 음모를 꾸며서 정치범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오늘 이 아침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는 우리 신앙의 바른 목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순수함,
말씀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 뜻에 맞추어서 우리를 바꿔나가는지요.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의 지적처럼 그분들은요, 울 수 있는 일에 울지 않고요, 함께 웃을 수 있는 일에 웃지 않습니다. 그럼 언제 웃고 언제 우냐고요? 자신이 바라던 자신의 목표와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며 웃고 그것에 맞지 않으면 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다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무엇을 보려고 예배의 자리에 나왔느냐? 호화스러운 옷 입은 사람들, 비단 옷 입은 사람들은 저기 어딘가에 많다. 너희도 여기에 그런 것을 보러 왔느냐라고 물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예배실 앞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정말 보잘것없는 십자가 하나 있고요. 그 속에 갈릴리 예수께서 계십니다. 정말 평범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귀시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면서 참된 진정한 행복을 나누어 주시는 그 주님의 응답과 그 복음을 우리가 못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때로는 우리에게 익숙한 이 판단과 생각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고 온전한 것인지를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보고 그리고 다시 되잡아가는 그러한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길이고 이것이 바로 영성이고요. 이것이 아기 예수의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신앙일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굳어진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편리와 이익들에 물들어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주시는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 인도하심을 따라 매일 아침 새 길 걸어가는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아침 새로워지기에 새 생명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하오니 건축되어지는 교회 성전 가운데 은혜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모든 가족들이 서로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기도하며 마음을 합하며 힘을 합하며 서로 격려하며 주님의 전세와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오늘도 안전하게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